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접속사들이 나오는 게 우리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또한,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등등. 이런 단어들은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접속사입니까?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한 단어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지만 이러므로 이 한 단어가 앞장인 11장 전체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우리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하나님께서 이 기자를 통해 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믿음의 역사라면 12장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이라면 12장의 말씀은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1987년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기념주일은 순교자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교라고 하면 죽음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가만히 곰곰이 읽어보면 순교를 죽음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는 죽음에 떠밀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1866년 9월 평양 대동강 강가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27살 젊은 청년이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배는 평양 군인들과 충돌했고 결국 불에 타버렸죠. 가까스로 불타는 배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저쪽에서 조선의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는 군인을 향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서 밀어주며 이 한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야소, 야소. 예수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순간에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손에 복음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군인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 여럿을 죽여봤지만 내가 칼을 치려 할 때 웃으면서 책을 받으라고 권하던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 죽으면서까지 책을 주던 그 사람의 모습이 평생 지워지지 않았소. 그가 준 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 목숨과 바꾸었단 말이오. 그는 한참 후 60이 다 되어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는 끝내 굴하지 않다가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심장구 제국의회까지 찾아가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외쳤던 박관준 장로님, 긴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분 또한 끝내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여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가을, 믿음을 지키다가 공산군에 끌려가 총살당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했던 사랑의 원자탄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들의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분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 언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제 읽어봤죠? 우리 봄 특세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했을 때 주제 말씀이 사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총회에서 이 말씀을 같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모든 교회가 이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압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법정에서 쓰였던 말이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 그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 마터라는 이 순교자 단어가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던 그 시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순교자란 단순히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인들은 경기장의 관중처럼 단순히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이미 믿음의 길을 증거했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나며 우리는 단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들이 붙들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한 후에 곧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살아라.
여러분, 여기서 경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운동 경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끈질긴 투쟁,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경쟁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 애거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단어 경주가 이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은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도 다 사라지고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탄탄대로만 열린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그 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절망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빨리 달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달리라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갈보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다른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한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예요. 달리는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것처럼, 항해하는 선원이 등대가 어디 있는지 주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흔히 쓰였던 주님, 주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주라는 단어는 좀 특별하게 창시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시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오면 정말 버티기 힘들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던 그 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환경을 바라보던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내 자신 바라보면 내 자신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무서운 말 같죠.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죄가 죽고 자기 중심성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타협하라는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경고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면 세상에 뒤처진다고 위협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만이겠지만 어려워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세상이 조롱해도 오히려 이 안에 있는 기쁨과 이 안에 있는 행복으로 오히려 여유롭게 웃어넘기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교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과거를 그냥 회상하고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교자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 그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어받고 그 믿음을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승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계승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세대가 믿음을 잃으면,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이 가슴 아픈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을 바르게 선택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애를 써서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물려주는 것 물론 중요하겠죠. 부모의 마음이 어디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온가족 예배 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신앙을 배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귀하게 여겼던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그때 건네주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 보니까 그 널브러져 있던 성경책을 치웠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성경책인 줄도 모르고 그 책을 모조리 뜯어서 자기 집에 벽에 도배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방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아니고 천장을 쳐다보고 벽도 쳐다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온통 방 안에 도배된 성경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귓가에 들리는 그 소리, 야소, 야소. 누가 외쳤던 소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외쳤던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가슴을 쳤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던 성경책 읽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널다리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이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던지 그곳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순교자, 그 입술이 말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은 과거의 순교자를 높이고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때는 피 흘리는 순교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순교적 신앙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협을 요구할 그때에도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이 이거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할 타이밍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마칠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